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무수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들리시고 붙드시며 그 말씀 안에 있는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모든 만상 가운데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며 각각의 이름을 아시고 지도하시고 감찰하시며 살펴주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붙드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나누려 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함께 하시어 우리로 아버지만을 높이고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충만히 함께 거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마음도 몸도 생각도 안전하게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 서기 한 15분 전에 엄청난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저 안채에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교회 본당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할 때에 요 안채에서 이렇게 현관에 바로 나오면은 요 밑에 자갈밭으로 이렇게 경사가 약간 돼 있죠. 그리고 자갈밭 요 지면에 오기 전까지 한 2m 정도 되나요? 그 경사에는 자갈로 덮인 게 아니라 부드러운 부드러운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 부드러운 인조 잔디 같은 게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밟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게 참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누가 이제 제 신발을 안쪽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손에는 요 성경과 책이 들어있는 요 가방이 들려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이렇게 가져온 음식이 담은 요 가방도 종이백도 하나 있었고, 물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한 손에 잡고 신발도 이 안쪽에 넣어놓은 내 신발을 들고 이제 밖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신어야 되잖아요. 이제 신고 이때까지 전혀 마음이 어떤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 이 건물에 대한 구조를 제가 아니까 이제 저 안에 어떤 분이 계실까 이제 요 관심으로 익숙하게 신발을 신고 그냥 돌아서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털고 오는데 제가 어떤 한 물체를 못 봤어요,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고 제 요 57년의 나이로 보면은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한 거예요. 걷는 것에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경사에서 넘어졌어요. 우산을 누가 세워놓은 게 아니라 세워놓은 우산이 요 구석에 요 틈에 이렇게 박히면서
요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큰 우산이. 그래서 그걸 못 보고 이제 신발 신었고, 저 앞에 이쪽에 이제 시선을, 제 시야가 이제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여 있는 그걸 제가 못 봤는데, 그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별로 지지하는 힘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코너에 요 어떤 쪽에 이렇게 잘 고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귀퉁이가 조금 나와 있던 거예요. 거기 뒷부리에 내가 무의식 중에 이제 걸려 넘어졌는데, 사소한 실수인데, 그 순간적으로 그게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요게 이제, 요 생각 속에서 이제,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뭐지? 하고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경사가 없었다면은 바닥에 이제 그냥 이렇게 잠깐 넘어지는 걸로 이제 했을 텐데, 이 경사가 있으니까 또 그때 이제 비도 오고 이래서 내가 이제 신고 달려갈 생각으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익숙한 뭐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그게 걸려져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빠르기로 걸려 넘어지면서 요 경사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제가 그 순간에는 그랬어요. 내려가다가 저 자갈밭이 앞에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큰 사고겠다, 내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을 붙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바닥까지 가기 전에 넘어진 거예요, 철포덕. 요 가속도가, 간성이 요 가속도가 엄청나면 빨리 가서 자갈밭에 만약에 철포덕하게 그 속도로, 그 충격으로 넘어졌으면 큰 사고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용단 위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고, 그 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내 마음에 당혹감이나 어떤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여기 오면서도 제가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어떤 활동은 있었지만, 내 마음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살아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만물 안에 지금 영생이신 분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있다라는 요 생각이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는 요 마음 가운데 여기도 왔었고, 그 순간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분이 계시겠다는 이 마음으로 했을 때 침착하게 일어나서, 내가 어떤 큰 사고일 거라고 요 유인하는 요거에서 불안해서 요 침착함 가운데 살폈을 때, 여기 손바닥을 내가 요렇게 양쪽을 그 충격을 바닥에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 빨갛게, 처음에는 빨갰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죠.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요 의상에 대한 또 여자들은 좀 예민한 어떤,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같지만 의식 속에서 그게 습관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보호하려고 내가 더 이렇게 했겠고, 또 요 무릎도 이제 지지를 했겠죠, 순간적으로. 오른쪽 무릎이 조금 이렇게 핥혀졌어요. 여기는 상처는 없고 이제 조금 아픈 정도인데, 쓰라린 정도인데, 이게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 붙드심의 요 인식 가운데 있지 않을 제 과거의 요 지금 상황이면 그 두려운 충격 때문에 여기 서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믿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각에 보호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고, 여기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은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세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게 이 자매님은 보시고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제 어떤 반응을 보고 또 놀란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큰 어떤 것 같은데 안 다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생각의 일에서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무의식처럼 행하는 많은 일상의 일들이 있는데, 요 생각의 일에서는 더 치밀하게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은 영생의 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의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영생의 말씀이 요 인성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일을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고, 특별히 말씀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우리는 더욱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생애 가운데서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 두 영의 싸움에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의 지도와 가르치신 가운데서 그 가르치신 그대로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바라봄의 이치 가운데서 이 생각 속에서 실제로 나를 의존했던 이 잘못된 생각에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지배됨으로써 많은 쉼과 평안을 누리는데, 제가 먼저 그 삶을 이제 시작을 했고, 몇 년 후에 이제 저희 남편이 이 바라봄의 이치를 배우면서 생각이 아주 복잡했던 사람이 이 생각에서 단순해지는 요 실제 체험 가운데 많은 안정되고 쉼을 누리는 것을 본인도 체험하고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저는 이제 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우리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요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미 맞춰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 바라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의 성품, 그 형상에 참여하는 일은 지금 또 있는 거예요. 바라볼 때 바라봐야만이 그 흠없는 품성에 내 결함들이 보이고, 익숙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는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걸 놓치고 그 심 안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내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면서 우리 남편의 무의식처럼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 본인은 무의식처럼 일어나는 익숙한 일이지만 이제 그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라는 거. 그랬을 때 본인이 들을 수 없는 어떤 이해의 상황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펼치시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을 때는 사단은 또 그거를 통해서 요게 이제 티와 들보처럼 그렇잖아요. 형제의 피를 요 들보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라보는 일에서 실패하고 내가 그 형제의 잘못된 것을 영적으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당하는 손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남편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생기는 남편의 어떤 익숙한 부분인데, 남편하고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운전하고 다닐 기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오늘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 때를 주실 때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제시가 이제 주어졌고, 이제 본인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바로 액션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남편이 생각이 아주 복잡해요. 다른 사람도 복잡하지만 그게 보통 어떤 분야에서의 생각이 익숙하게 자기 생각을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여품성의 결함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그 분야에서의 조급하고 성급하고 어떤 내가 길들여는 어떤 거에 많이 의존되어서 그거를 자꾸 내가 신뢰는 어떤 걸 추구하게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남편은 운전하고 새로운 길에 갈 때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이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신뢰할 만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리 핸드폰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남편도 그런 것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걸로 갈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고
믿었지 못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요 생각에 유인되면은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펼치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요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모든 사람은 합당한 어떤 근거와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분명한 요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유익에서. 근데 남편하고 저는 이제 요 바라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역사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좀 빨리 갈고 내비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또 발전된 어떤 다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조금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고 이래요. 근데 영원한 하늘에서의 부분에서는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익숙하게 이런 부분에서 깨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에서 손실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귀중하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인지를 저는 조금 이제 더 알면서 여기에 나눌 수 있기를 구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그 부분을 제시를 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음에 제시가 있기 전하고 후하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요 바라봄에서 손실 당하는 것 없이, 이전 같으면은 남편이 고집을 하고 고집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면 제가 이제 제 입을 다물고 이제 기다렸을 때 그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갔었지만은 고집스럽게 요 부분을 남편이 더 갔어요. 자기가 요 손에 든 여부를 놓지 않고 자기는 잘 바라고 있다고 이제 우기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우리 남편의 합당한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듣기에 타당성이 있고 합당한지. 제가 이제 오면서 순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래 받고 이제 이런 안부 가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10시 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요 안식일 예배 시간에 또 집사님하고 10시라는 요 시간을 논한 걸 듣고 시간 안에 가야 된다라는 요 유인에 부추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요 성경의 사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상하심과 이런 부분을 안다면은 10시 안에 가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늦었을 때 상대가 당하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보다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지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에 유인이 돼버리면 그걸 신뢰함으로써 지금 주시는 그 부분에서 끊임없는 실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편한테 언급을 했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시간이라든지 시험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보다 더 강한 어떤 부분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거기에 치고 또 어떤 변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요 생각의 부분에서 실패하는 어떤 부분을 제시를 하게 돼요. 이럴 때 성령을 바라고 지속적으로 나눴을 때 요 성령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만이 요 영적 이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요 아내의 좀 능력 있고 믿음이 있는 아내의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붙드시고 본인도 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요것이 개인적으로 바라봄으로 가지 않으면은 요 영적 유익에 이르는 일에 우리는 또 손실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남편이 오면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안식일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늦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질 않으면 주실 그 축복을 바라고 거기 가서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거기 가서도 꼭 우리는 시간 안에 도착해야만이 상대한테 시험을 안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시간 안에 도착하고 나서도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상대를 시험 가운데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어때?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제외되고 손실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이제 제시를 하고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단호하게 남편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요 핸드폰을 닫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요 갈림길에서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좀 반응을 늦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림길에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손에 있던 어떤 핸드폰 속에 내비게이션을 봤으면 그 부분에서 그런 언거추춤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의지하지 않고 요 바라본 가운데서 요 사단은 또 합니다. 그 의존하게끔. 근데 요걸 의존하지 않고 했을 때 그 코너 요 갈림길에서 멈춰 서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껐다가 켜고 요 국도로 가는 어떤 그 지식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해요. 근데 좀 이전의 방법대로 하면 더뎌 보이는 것 같아. 사단은 이전의 방법대로 습관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서도 우리를 실제로 지도하십니다. 어쨌든 남편이 멈추고 갈림길에서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손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길인지 얘가 깜빡깜빡 하면서 제시를 안 하든지 나중에 껐다 켜니까 정확하게 오른쪽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길로 가서 이제 남편이 좀 졸려 하길래 중간에 이제 제가 바톤을 이제 터치해서 받아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 10시 넘어서 도착했습니까? 전에 도착했습니까? 몰라요.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 남편은 자기 손에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늦는다 이 말이에요. 뭐 20km 정도가 뭐 차이가 난다고 막 반응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물리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라는 것은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물질적이든 물리적이든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내가 추구했을 때 결과로 이루러 오는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이나 또 어떤 사람을 의존해서 끊임없이 그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는 요 사람, 나타나는 어떤 걸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내가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요 말은 바라봄 가운데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실패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거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유익 가운데 내가 신뢰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짓는 요 삶을 했을 때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닌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생각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의의 체험은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더 있고 하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갈망하고 막 착하게 친절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 생각의 부분에서 영적인 요 부분에서 우리가 보질 못한다면은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끊임없는 이런 체험을 하는데 믿는 신자들 안에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내가 믿고 내가 읽고 연구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교훈대로 내가 지금 그분을 바라고 앙망할 때에 요 일은 약속대로 실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천은 거짓말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잖아요. 거짓이 없으시고 이루어집니다. 품성의 변화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예배 1시간 드림으로써 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요것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이 6일 동안에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에 내 삶 전반에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요 생각, 나를 지배하는 요 생각의 주체는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그 영이 있는 모든 곳에는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 약속의 말씀은 내 연약하고 넘어지고 상대의 연약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붙들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요 믿음으로 주를 바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를 지배한 악한 영의 그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이요 생명이니라.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요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나와가 하나가 돼 있는 이 생각 속의 그 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오셔서 이 육체를 섬기지 않으셨어요. 섬기지 않으셨단 말은 뭐냐면 이 육체의 모든 생각을 통해 사단이 지배하려고 했을 때 육신의 죄를 정하셔야죠. 육신의 육신 너는 죄야.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좇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 육신에 오셔서 육신을 좇지 않았죠. 우리에게도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육신, 내 생각, 내 자아를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이죠.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 분명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놓고 많은 어떤 분분한 이 죄의 변명과 핑계가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 새벽 묵상 시간에 어젠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제가 올리는 어떤 영상이나 글을 보시고 일반 어쨌든 어떤 분이 좀 굉장한 어떤 공격이 많으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댓글로 이제 열거한 부분이 뭐예요? 막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다 해놓으셨는데 자꾸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만 봐도 사실 그분에게 들려줄 어떤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들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또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연약한 상태를 이제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 새벽에 이제 그분이 놓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제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은 아들로 삼아주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더 혼잡게 하는 그 미혹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오류라고 하고 죄를 의라고 하는 요 기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무기가 뭐냐면 폭력입니다. 욕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품성은 그렇지 못한 상대에게 뭘 제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 손실을 당하고 있으면 요 진리가 거짓처럼 전파된다고 하는 그 상대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진리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류와 그 분노와 오류의 그 정신으로 폭언, 폭설, 욕설, 폭력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한 폭력을 저에게 주셔서 그분들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지 못하게 제게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마르다 같은 그런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시를 받고 곤욕을 당할 때라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보복하고 퍼붓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걸로 그 사람을 제압시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이 그 은혜가 단단하고 요 둔해진 하나님의 사랑에 요 깜깜해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만을 우리가 안다면은 비쳤을 때 그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제 묵상이나 이렇게 나누는 요 글에서도 죄가 무엇인가, 죄의 값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능력인가, 이런 걸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몇 구절 분명한 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시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요 기별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보내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은 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이 구속의 능력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시험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죄를 범치 않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사랑의 긍휼을 입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좀 연약해도 내가 봐줄게. 이런 말씀을 한 군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볼수록. 그것처럼 요한일서 2장 1절의 서신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그 기만이 무엇이냐면 구별하는 것이에요. 구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구별해서 우리는 죄를 좀 짓고 그 품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안전할 것 같은 요 기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 없는 생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삶에 지속적으로 바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은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요 결과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새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완전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비추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내 생애와 삶을 통해서. 여기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는 게 영생은 죄의 싹슨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영생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떨 때요?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연약해서 그 계명을 다 지켜?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은 생명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나를 그분께 굴복시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서 내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요 삶 속에서 그의 품성을 구하고 참여할 때 요 일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의 영생의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은 영생의 생명은 육신의 연약함을 변명하고 탓하고 허물하고 이런 무력한 생명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저를 아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계명하고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요 구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한 말씀이 육체에 임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된 의를 이루시는 일이 오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보면은 계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저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농부의 비유에서도 요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됨. 온 요 만물을, 온 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게 요 구속입니다. 요 하나됨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요 계시되는 성령의 일에 우리가 요 믿음으로 합할 때 우리의 생애에서, 가족에게 안에서, 또 교우들 안에, 직장에서 요 일들은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저를 안다고 하는 자는, 이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거를 저는 옛날에 봐봐 내가 행하는 거지 요렇게 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요 성령의 사상은 우리가 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요 생각하고 연구할 때에 내가 들을 수 없던 말씀이 생각으로 들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그 사상도 요 사상 안에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더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지, 내가 막 자신있게 이제 내가 막 이거 해야지 요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인간의 육체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이 철저히 그분의 능력 안에 부복돼야 되고 복종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서 요 일이 선제돼야 되는데, 요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사랑의 계시 가운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비추는 일을 바라고 연구하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말씀 그대로의 이 능력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옛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 말씀입니다. 계명하고 말씀하고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이 공이 다 어떻습니까?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 모국어로 각 영혼에게 들려지지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잘 때에도 그 생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깰 때에도 그 생각과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요 시편 139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더욱 요 사상 안에서 신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요 중반부에 요 요한일서 2장에 요 옛 계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 들은 말씀을 요 중반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한번 글이 있으면 한번, 아니면은 당신이 한번, 그게 어디에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리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의존하고 구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들려주시면 돌이켜서 그분을 더 의존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